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 석주째 거듭남에 대한 문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질문에 영 엉뚱한 이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과 관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부분에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나간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히 거듭난 자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시죠. 띄워주세요. 첫째는 거듭난 자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늘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참된 회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여러분 항상 소통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매일매일 회개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가 돼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거듭난 자는 변화가 있는데 내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함, 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칭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할 때 잘 여러분이 들으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외적인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속에는 변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막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답니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지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피 흘렸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저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믿을 때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 그 감사 감격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 속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다, 오늘 오셔도 여한이 없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 한 절 더 보셔야겠어요. 4장 21절에서 24절. 옛사람의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안 돼요. 주관적인 삶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적 가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요,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거룩이 자기 삶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돼요. 조금만 안 거룩하면 그냥 여러분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나에게 자유가 있고,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진정한 내적인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자기를 복종시켜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오늘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은혜, 은총을 크게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남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거가 따라오는데, 우리의 본어게인은 중생은 언제 중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예의 원로고요,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돈도 있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몸에 늙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 그러셔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광야길 지나갈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 멱살 붙잡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들이 말로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놔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몸이 둥둥 붓고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도 또 우리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를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게 되리라.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리고 그 죄의 비참성 저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가 죄 문제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심판 안 받게 되고 비참한 인생 안 살고 여러분 영생 얻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이 변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떨떨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설교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교회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구원, 오늘 예수님 오시면 구원 천국 갈 수 있을라나?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치 않은 분이 늘 이걸 강조해도 우리 교회도 혹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 제가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옆에 개척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 개척교회로 다 좀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거기에는 저에게 연약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제가 챙기지 못해서 사각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 중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 절대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라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이름도 몰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많이 있어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50명 30명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조직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자리까지 가게 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살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아멘. 예수님 오늘 오셔도 나는 들리움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은 모래알처럼 작게 보여요. 그리고 적게 보여요. 구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 우리 청년한 사람이 5명을 영접시키고, 우리 어제는 막 10명 거의 가까이 나오셨더라고. 많이 나와서 도로가에서도 전도하고 동네에서도 전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들어오시는데 영접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요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다가 플러스 권세가 임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언제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현재 완료형으로 그 시간에 바로 임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여러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완전히 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간에.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어요. 동이 수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엄청난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 상태에 주님이 빠지신 것은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그 비참함을,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의 비참함을, 사단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비참한 불행을, 지옥의 엄청난 그 비참의 문제를, 비참 상태를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비참한 상태에서 비참을 다 겪으시고 비참 상태를 다 옮겨 놓으시고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구가요 엄청 커요. 약 280개 나라가 지구에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도 194나라 194개국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이 태양은요 더 엄청나게 커요.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냐? 130만 개. 너무너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태양계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큰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이 5억 1,2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래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거를 아울 갤럭시라 그러는데 우리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이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1,000억 개가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어요. 1,000억 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근데 이 은하계 1,000억 개 별들이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은하가 하늘에는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안 놀라시네. 1,000억 개의 별 무리가요 1,000억 개 넘게 은하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가요 약 200만 광년이래요. 그 별들이 너무나 완벽한 조화 속에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이 신비, 움직이는 조물주,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을 저도 많이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주께서 내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여서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만유의 머리심이니, 이 말은 모든 창조된 우주 공간, 모든 물질세계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파스라는 말인데 다 포함해서 이 우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창조하는 것만 묵상을 해도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가슴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묵상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너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이 죄인인 나를 그분이 구원하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비참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뿐만 아니잖아요. 지옥에서의 그 비참한 모든 상태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의 비참 상태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보다 더 신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파는 그래요. 당신 맨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날짜 대봐요.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못 받은 거야. 단정을 해버려요. 한번 띄워주세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스테반 차녹이라는 분이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책 중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바르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런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날부터 내가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날을 말할 수 있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잘 설명했어요. 시작. 중생한 시간을 아는 것은 태아가 모태에 들어선 아는 것만큼이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신체가 성장했다는 것은 언제 키가 자라고 언제 성장했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로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생한 시간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은 따라합시다. 중생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해요. 씨가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애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시간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만나고 고난, 어려운 모욕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신공격도 당하고, 고난 때문에 뭐 온만 때만 일들, 우리 사도들, 주의 종들, 예수님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도 다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만이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천사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돌은 날라오는데 자기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보고 박수를 치고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목사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고, 장로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고, 집사가 됐는데도 늘 여러분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뭔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없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깊이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또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기가 괴롭지요. 갈등이 많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 말이지. 우리 모두 성령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성령행전 사도행전 속으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인,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땅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뭘 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시급하게 요청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 모른대. 아버지 일을 모른대요. 왜 우리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인가? 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흙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엄청난 복을 나누기 전에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오늘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정말 말씀 붙들고 강단 중심으로 언약의 메시지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여러분 나가도 만남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재정의 복도 응답이 오고, 여러분 질병도 주님께서 또 하여튼 뭐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약을 먹어서 고쳐야 될 문제면은 또 약을 먹는데 좋은 약사를 만난다든지 좋은 병원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뭐 너무너무 그냥 치료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영원히 잘됨 같이 이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린 자는 영혼이 잘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범사에 우리 사업장에도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요즘 뭐도 다 안 된다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 듣지 마세요. 언약 잡은 사람은 안 될 때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쓰셔야 되니까 구별하셔가지고 구분하셔가지고 구별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우리 집은 그래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언약만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거듭난 자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눌리지 말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눌림이 변하여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누림이 풍성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카리스텐타라는 말인데, 은혜로 주신 이 말은 용서하다, 거저주다, 이 말씀은요 의미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에게 와 있는, 이게 대부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주신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은혜로 주신 복음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 복음 아는데, 그 복음을 아는데 또 복음 얘기야.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의 원문을 여러분 좀 보시게 되면 알게, 여기 보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알게라는 이 말은 에이도멘이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오이다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요,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그 은혜의 길이가 너무 길고 높이가 너무 높고 깊이가 너무 깊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수록 그 은혜의 길이가, 그 은혜의 넓이가, 그 은혜의 높이가, 그 은혜의 깊이가 날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체험적으로 더 깊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말해요.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혜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아요? 그 지식을 얼마만큼 알아요? 그 보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얼마만큼 알아요? 우리가 그냥 복음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주님의 복음은 너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거. 이번에 우리 WMTS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청년팀이 한 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청년조가 7조로 결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 제가 이 원서를 쭉 보면서 신앙 간증문을 읽다가 제가 참 너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청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을 보고 경험할수록, 어려움을 지날수록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잠시뿐이고, 이 우리 청년이요, 학교 이번에 대학교 휴학하고 학교를 들어왔어요. 잘했어요. 부모님도 훌륭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잠시뿐이고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들 중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진정한 파워가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고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건지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간증문이에요. 근데 비전문을 보게 되면,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실제적이고도 헌신된 사역이기에 준비된 자만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바르게 깨달았잖아요. 그만큼 힘들고도 고귀한 일인 것 같다. 사람의 정욕과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훈련을 받고 난 후의 계획은 우선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서 나의 사역지가 될 곳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것이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영향력 있는 한 획을 그어주고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사, 복음의 교사, 사랑의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됐어. 방향이 결정되지. 언약 잡았잖아요. 삶의 이유, 내가 왜 교육대학 들어갔는지,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청년이 4명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청년은 이제 교육 선교사가 되죠. 한 청년은 찬양이야. 찬양. 여기 앉아 있는데 찬양 사역자, 문화 사역자죠. 한 친구는 간호사,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딱 텀을 내가지고 학교 들어왔어요. 딱 휴직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의료 선교사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요, 뭘 가졌느냐? 이 친구들은 마스터키를 가진 거예요. 좋은 거 많아요. 가장 좋은 거. 세상에 훈련 교육 귀한 거 많아요. 가장 귀한 거. 필요한 거 많지요. 절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거, 최고로 귀한 거, 필요한 거, 이 마스터키를 가진 거죠. 이상하죠? 성령님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맞게 역사하시고요, 사모님들에게는 사모님들에게 맞게 치유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에게 맞게 성령님이 깊이 만지시고요,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게 그 동일하게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만이 이 재앙시대에, 재난시대에, 환란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모두 오늘 이 은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없으면 천금만금을 줘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행이죠. 대통령이 불행이라, 장관이 불행이라, 이 은혜 속에 없으면은, 이 은혜 안에 있다가 하면 가난해도 이미 성공한 자예요. 몸이 병들었어도 이 은혜 속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복음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때 선교의 방향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 전파개척 선교지라는 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해하는 다 생략하고, 왜 복음이냐? 이 사람들 제자잖아요. 왜 제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이 종들을 보내서 다 증거하겠다. 왜 교회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지구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어떤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길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속교리라. 교회 말씀하시고 내가 속교리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예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주신 복음의 축복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하신 기도의 축복, 송구 영시 메시지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는 특권인데, 특권으로 누리는 전도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 사역의 생생한 현장, 전천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에요. 영원한 축복 언약이 있었어요. 전도제자, 선교제자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언약이고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예배자가 일어나고, 예배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날의 백성들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각 기관들, 목장 예배 꼭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주일 전도 현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이 꼭 담으셔야 될 말인데, 마칠 거예요. 메시지 마치는데 요거 기억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요셉을 쫓아왔어요. 여러분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 되고 싶어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전도,
한 영혼 구원 위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혼 구원 안 하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천천히 복음 전해야 돼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가 그리 바빠서 왔다 갔다, 뭐가 그리 분주해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우선이니까 십자가의 비참한 주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들어오는데 저 입구에 아주머니 세 분이 밭에 계시다. 우리 성도님인가 갔더니 모르는 분이,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물 캐러 오셨다. 아 벌써 나물이 났습니까? 우리 저쪽에 뭐 나물이 많은데 내가 아는데 안내 드릴 테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이분들이 따라와서 우리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가시는 거 배웅해 드린다고 길가까지 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계셨어. 제가 유인을 한 거죠. 안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뭐 많아요. 그래서 저리에서 우리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까지 갔어요. 나무 밑에까지 가서 나물 여기가 많은데 보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네. 안 났어. 나물이 안 났어요. 나물이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기 좀 있으면 날 거니까 와서 많이 캐가라고.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셨으니까 제 얘기 좀 듣고 가셔야 된다. 세상에요, 이 세 분이 얘기를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세 분이 다 영접을 하셨어요. 어디 사셨대요? 안양 쪽에 사신데 나물 캐러 이 동네까지 오신 거예요. 집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된다. 오는 사람마다 알고 여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허벌판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접했다는 분, 그런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도제자를 챙기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따라오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전후 좌우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선교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선교한 적이 있는가? 이 재정이 없으면 저 재정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 우리 2년 동안에 UPB에서 헌금 많이 선교비를 썼어요. 2년 동안 그랬어요. 이 재정이 없으면 저 재정 가지고 쓰게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각 나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노래를 하나 불러도요,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노래 불러야 돼. 전도가 선교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지속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카타르시스적인 자기의 어떤 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런 노래 말고요, 그런 어떤 무엇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 바울은 고생만 하다 천국 가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복음화가 돼서 로마. 바울이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더 놀라운 엄청난 역사는 바울이 천국 간 뒤에 일어났어요. 이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끝없는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